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 목전까지 이르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도 주님 오심에 대하여 함께 증거하고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의 입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내 왕이 이 말이니 맞이하라 라는 제목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인의 바른 자세에 대하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자, 여기 침례 요한의 사명으로 예언된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주님이 오시니, 여호와께서 오시니 그 길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멋들어진 왕성도 아니고요. 기왕이면 좀 푸르른 들판이든지 아주 멋진 광경이 있는 장소였으면 그나마 나을 것 같은데 어디로 나오라고요? 광야로 나오라고요. 광야에서 끝이면 모르겠는데 그 다음엔 어디로 나가래요? 사막으로 나오래요.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비하는 과정에 대하여 주님께서 설명하시기 위해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침례 요한도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이라는 그 당시 거기서 겨우겨우 근근히 살만한 것들로 양식을 삼아가면서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살며 그는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때로는 이런 길이 저희한테 준비되어 있다는 이야기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재림의 징조가 넘치는 시대에 어쩌면 가장 퍽퍽한 교회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냥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힘든 코로나 시기를 성전 수고를 하면서 지냈으니까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이 성도님들에게 복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렇게 준비하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럼 그 다음에는 더 바랄 게 별로 없어집니다. 내가 지금 있는 게 너무 편하면 누가 새로 온다고 하면 불편해지고 싫어집니다. 더 좋은 게 이르른다고 하더라도 당장이 편하고 좋다 보니까 이대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기가 쉬워지지요. 이스라엘의 상황이 딱 그랬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상황은 절대 좋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독립운동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중에 종교인들이 생각하기엔 지금이 딱 좋았습니다. 자기는 이미 좋은 위치에 올라 있었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백성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압제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우가 아주 안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살만한데 적당하게 로마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가면서 일종의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익혀가고 있는 시대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배부르고 등 따셔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했던 선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어쩌면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장소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편안하고 등이 따뜻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치열한 전장을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을 오는 곳에 있어서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 길을 수행함에 있어서 재물을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그런 시기들을 과거에 보냈고 지금도 어쩌면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천만한 장소에, 사막과 광야에 주님을 예비할 길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기쁨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떠한 즐거움보다 신랑을 맞이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뉴스가 매우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 얘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곳에서는 바로 옆을 두고 미국 기사죠. 바로 옆에를 두고 한 곳에서는 가뭄이고요. 한 곳에서는 홍수가 나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요. 30여 년 만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올스타페프습니다. 이런 폭설은 경험해보지 못한 폭설이라서 뭐 기본으로 60cm, 어떤 곳에는 막 거의 2m 가까이까지 쌓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눈을 별로 구경할 수 없는 곳에서 이상징후가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가 다 되었다고 온 천연계가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사회의 징조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 흔들리고 있는 세상 속에 광야로 나가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함께 주님을 맞이하러 나가봅시다. 지금 어쩌면 우리 눈앞에 새들이, 짐승들이 짝지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을 이 천연계의 징조들로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온 천연계가 말하면서 곧 방주의 문이 닫힐 거니까 얼른 들어와야 돼 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더 잘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묵상할 만한 주제들은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특별히 초점을 두고 생각해 보려는 것은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초점으로 함께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과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을 함께 두려고 합니다. 부디 우리의 마음속에 잘 준비되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때 고난과 수모를 받으러 오시는 길임을 잘 알고 우리도 예수님의 구원의 모습에 거룩하게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첫 번째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는 기적의 이야기의 열쇠를 주님께서 겸손의 왕이시라는 것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당신이 모든 것을 가지셔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계셨음을 분명히 증거하셨지만 흥미롭게도 본인 자신이 사실 때는 그 절대적인 능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은 사실 하늘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남을 위해 쓰는 것. 그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하늘의 모습이고요. 그 하늘의 모습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할 모습입니다. 그곳을 표현하기를 성경에서는 겸손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는 헌신과 호의를 통해서 살아가셨습니다. 당신이 손가락 하나만 튕기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멋진 보좌가 생겨나고 편안한 침대들이 만들어지고 멋진 진수성찬이 눈앞에 차려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심지어 5,000명을 먹이시는 상황 속에서도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호의를 받으시고 그 호의를 통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모습을 겸손의 모습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자신을 높이고 조금 더 나은 위치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을 갖곤 합니다. 편안한 곳, 좋은 곳을 바라는 모든 마음들 속에 어쩌면 우리들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욕망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강팍해지기 쉽습니다. 내 이익을 뺏어가려는 사람들에 대해 눈을 흘기고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독해진 눈썹들을 표현하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스스로 낮추며 남을 섬기는 곳이 하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려야 될 재림교인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가짐 중 하나는 바로 내가 더 높은 사람이니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길 바란다고 떡하니 앉아서 발 씻어달라고 내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상대방의 필요를 찾아서 도와주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길, 재림을 준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그 아름다운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돼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마음의 쉼을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감람산에 벳바게로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벳바기와 베다니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요 사이에 딱 들어오신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감람원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던 곳. 주님은 이곳에 도착하셨습니다.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이제 고난주간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이제 예수님께서 곧 돌아가실 때예요. 한 주가 넘어가게 되면 주님께서는 이제 무덤을 깨고 승리의 함성을 지르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고난의 길들을 쫙 일주일 내내를 보시며 이곳에서 주님은 또 하나의 승리의 이야기를 기록하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싶으셨지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하여 모두가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특별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으면 어디까지 행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예전에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알라딘이라고요. 월트 디즈니에서 알라딘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볼 때 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노래도 막 가사도 외우고 막 대본도 외울 정도로 아주 좋아해서 정말 사랑했던 모습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참 인상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는 왕자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에 멋지게 지니가 꾸며줍니다. 가가지고 막 몇십 개의 막 보물들을 막 보여주면서 얼마나 많은 낙타가 있냐 막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면서 쫙 행진해서 갑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못 하셨을까요? 아니, 주님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 있는 것처럼 막 정말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옆에 사람을 막 찬양하게 만들 수도 있으셨어요. 주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순간에 무엇을 이끌어내셨냐면 우리 마음속에 헌신하는 마음을 이끌어내셨어요.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서 기적처럼 펼칠 수 있는 그 길을 호의로, 사랑으로 만들어 내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게 될 구원의 길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 함께 꼭 기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28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가시더라 라고 이야기하면 누가는 한 사건과 바로 연결짓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이에 이 말씀은 이제 열문화에 대한 이야기셨거든요. 열문화의 이야기는 어디서 말씀하신 이야기냐면 삭개오한테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이 삭개오한테 하셨던 말씀을 하시고 굳이 중간에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딴 데서 언급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헌신을 해가지고 향유옥합을 바치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서 끝나길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누가는 분명히 헌신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멈추고 대신 그 자리에 무엇을 넣었냐면 오늘의 이야기를 넣었습니다. 이것은 누가가 생각하고 있는 연결선이 그냥 단순히 향유옥합을 드리는 헌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기적으로 이어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사실 여기 문화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왕위를 받기 위해 이제 주인이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종들한테 한 문화씩 다 맡깁니다. 왕위를 받기 위해서 가면서 그 한 문화씩 맡긴 것으로 열심히 종들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종은 10문화를 남기고 다른 이는 5문화를 남기고 어떤 이는 쌓아두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와 비슷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인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주인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한 문화를 그냥 꽁꽁 싸매두었던 이는 달란트의 비유와 같이 주인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달란트의 비유에서 느껴지지 않는 또 하나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데 여기서는 앞서 이 문화를 맡기고 간 것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라 말하고 있냐면 주인이 왕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왕위를 받기 위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위를 받기 위해 갔던 이가 주인에게 종들에게 문화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받은 사람이 왕을 오해해서 주인이여 보소서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 당신은 내 통치자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상황을 연계지어서 지금 왕위로 나아가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 나아가며 누가 생각해도 왕이라고 생각할 만한 왕의 대관식을 치르고 있는 그 나귀를 타고 가시는 모습을 취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는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 즐겨 헌신하며 주님께 받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을 무서워하고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면서 주님께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만든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서 기록한 것처럼 10문화를 만든 사람은 10고를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한 문화를 함부로 다룬 이의 것까지도 10문화를 받은 이에게 넘기시며 11고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곰곰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드린 헌신에 대하여 주님은 어떻게 받으실 것인지, 하늘에서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사랑의 결정체는 우리에게 어떻게 갚음이 될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고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꺼내시며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호의를 청하십니다. 주님께서 직접 가셔서 그들에게 보이시고 나귀 좀 쓸 수 있겠니? 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그거마저도 안 하셨습니다. 제자 둘을 보내셨습니다. 제자 둘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나귀를 좀 끌고 와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보내셨죠. 그리고 그렇게 나가셔서 나귀를 데리고 오게 하심조차도 성경에 예언된 것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성경의 증언을 받기 위해 움직이신 것이었어요. 본인이 어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 발걸음을 걸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동안 좀 잘 길이 들어가지고 사람을 좀 태워본 나귀라면 주인이 언제든지 다시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길도 안 잃어버릴 것이고 별로 문제도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동물이 사람을 태우고 갔는데 그 동물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 동물이 일으킨 문제에 대해서 갚아야 됐습니다. 근데 그 범위가 생각보다 강합니다. 얘가 나쁜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맡기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심지어 주인은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유대의 법을 조금만 더 잘 알면 지금 이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를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곳을 부탁하셨습니다. 사실상 지금 가면서 누구든지 거절하기 쉬운 상황을 만드신 것입니다. 굳이 자신도 아니라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말입니다. 전적인 호의가 아니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겸손하게 나아가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고 있나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 계획대로 하면은 이렇게 될 것 같아 하면서 혹시 준비하고 있진 않나요? 속상하게도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재림의 준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가보니까요, 나귀 새끼가 있었어요. 근데 나귀 새끼가 그냥 나귀 새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미도 같이 있었어요. 어미도 딱 같이 있었을 때 제자는 아마도 이게 더 나을 거야 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어요. 주님이 믿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순종을 하게 되었고, 그 순종의 기적은 정말 더 큰 기적으로 이어져 가며 이 나귀의 주인의 마음까지도 감화를 입게 하였습니다. 나귀의 주인이 새끼 나귀만 주신 줄 아세요? 아니에요. 큰 나귀도 같이 줍니다. 성경 이따가 보시면은요, 두 나귀를 다 주십니다. 다 줬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새끼를 타고서 걸으셨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과 헌신을 요구하실 때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면 그것을 본 다른 사람의 마음도 감동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재림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면 이 땅에 작은 천국을 만들어 보기로 함께 결심해 봅시다. 주님께서 그렇게 호의에 기대신 것처럼 우리도 상대의 호의에 기대며 우리도 호의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참된 순종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 됩시다. 주님께서 그런 이의 마음속에 먼저 임재하실 것이며 그 마음을 잘 준비시키셔서 마음에 진정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기적이 꼭 일어나게 되어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함으로
때가 될 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아름다운 기적으로 우리 모두 들어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바로 영광의 왕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 합당한 경배를 돌리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찬양이 온전하게 만들어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대상 16장 2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주님은 주님의 합당한 경배를 기다리십니다. 강요하시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참된 경배를 돌리게 된다면 주님은 그 경배를 받으시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우리의 삶의 경배가 넘쳐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1장을 보니 이제 나귀와 나귀 새끼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개를 다 끌고 왔어요. 주님께서는 그 일을 보시고 나귀 새끼에 앉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나귀 위에 타시게 되므로 모든 사람의 환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아주 뜨거워져서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면서 예수님을 타게 하였죠. 제자들이 간 상황에 대하여 영감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제자들은 이때 나귀를 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의 마음이 흥분돼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대 라고 외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왕이 되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잘못된 편협된 마음이 그들에게 마음에 있었을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가득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곳을 나갔고 모든 곳에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예수님을 찬양하자고, 우리를 위해 구원자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뻐서 즐거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고 계시다고 찬양하게 될 때 비로소 주변 사람도 그것을 듣고 모여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곳에 오셔서 평소에 받지 않으시는 경배를 다 받으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항상 주님께서는 그냥 걸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주님의 사역에 모든 이들의 눈이 들어가야 함과 동시에 승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이 날을 찬양받으실 날로 받으시고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겸손하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거기서 우리의 생각이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일이 요즘 들어서 너무 짙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성의 없이 대합니다. 만약에 우리 중 누가 우리의 부모님이든 우리의 어른이든 누구든 대놓고도 하지 못할 일들도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세는 지금 어떤가요? 하나님을 맞이할 합당한 경배의 자세를 취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모시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아가신다는 모습을 듣고 무엇이든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막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겉옷이 있는 사람은 그 겉옷을 펼쳐가지고 길바닥에 깔았습니다. 우리가 몇 번 나누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요 굉장히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의 삶을 분명하게 지켜주는 생명선이기도 했고요. 그들의 신분이나
그들의 삶을 어떻게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이 겉옷이었습니다. 근데 그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았습니다. 그것을 벗기 어려운 가난한 이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으니까 대신 종려나무를 잘라내서 그곳에 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겉옷을 드린다를 어떻게 정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가지고 그냥 예배에 나오면 영광을 돌린 건가요? 헌금을 드리면 영광을 돌린 건가요? 물론 그런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있습니다만 스스로에게 잘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이들이 이렇게 걸어나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겉옷을 종려나무를 꺾어 주님의 발 아래 깔았던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길을 쫙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무언가를 깔며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될 텐데 나는 뭘 준비하고 있나?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바꿔 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의 옷을 깔고 그들의 잎사귀들을 깔아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산나라는 뜻은 오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옷을 벗으면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이 겉옷들을 벗어가며 주님께 구원을 의탁하였습니다. 내 삶을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구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구원자, 즉 메시아로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굉장히 중대한 선택의 기로들이 분명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겉옷을 주님한테 벗어드리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은 능히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찬양으로 뛰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 상황 속에서도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꼭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것들 주님께 맡겨보게 되길 기도해 봅니다. 주님이 그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이 승전의 길 속에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주님이 심판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해야 될 또 하나의 자세는 바로 회개와 경성입니다. 주님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맞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시편 98편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십니다. 그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자인지 심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겸손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영광의 모습을 취하사 부활하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라면 구원하시며 구원받은 자들을 괴롭혔던 이들을 신원하시는 일들이 주님께서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길들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있었던 이야기들을 보면 다 멋있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입성을 하는데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그런데 사실 앞서 있었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꾸준히 문제가 됐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의 방법으로 구원하기를 바랬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 집회가, 행진이, 시위가 진행되는 내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묻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면서 저 사람 누구니? 라고 이야기하자 입으로는 구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해가면서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해가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라고 소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성이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리고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었고요, 선지자에 불과했습니다. 아직까지 자기를 구원할 이로 생각하지 못한 이들이 허다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랬던 것은 영원한 삶을 구원해 줄 메시아, 약속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선지자로서 나서서 힘있게 자신의 나라를 다시 구원해 줄, 늘 성경에 기록되어서 사사기 시대에서도 그렇게 사사들이 나타나서 구원해 줬던 것처럼,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놀랍게 승리를 만들어 줬던 것처럼 그 기적이 지금 여기서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와주셔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내 아픈 거 좀 나았으면 좋겠다고 싶어서요? 그게 아니길 빕니다. 그 이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들이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기적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또 하나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 사람은 몰라서 기뻐할 수 없었는데 두 번째 사람은 잘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라는 것도 다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는데 자기 자리 뺏길까 봐,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쾌락을 뺏길까 봐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경성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몰라서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아는데 하나님이 오시면 이런 거 다 잃어버릴까 봐 하는 모습도 바뀌어야 합니다. 불편해하면서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모든 과정에 대하여 지탄하고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되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강경한 메시지들을 하실 때 주님께서는 마땅히 받아야 될 경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우리가 무지하거나 혹은 우리의 욕심이 사로막혀서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게 된다면 그 자리를 돌들이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의 자리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제대로 경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속상하게도 제자들도 이 상황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제자들은요, 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모습을 보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몰랐어요. 그냥 왕이 되는 곳이라고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영광을 얻으신 이후에나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었고 그 스가랴서에 나온 그 기적들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구나 해서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족들이 분명하게 자리 잡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부족을 안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았다면, 내가 잘 모르고 있다는 걸 알고 혹은 내 욕심이 뭔가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즉시 주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혜를 조금만 더 구하게만 된다면 그 눈앞에 이미 답들은 있습니다. 여기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사실 계속 봤던 게 뭐였냐면요, 나사로가, 부활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나귀를 끌고 앞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입성식과 다르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다른 승전식에서는 여러 포로들이나 보화들이 장식이 되었다면 옆에 병자들, 연약한 자들, 위로받았던 자들이
비록 허름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것을 비로소 늦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관심만 갖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무엇을 알아야 할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처지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 언덕배기에서 드디어 예루살렘을 내려다보게 되셨을 때 영광의 도성이 쫙 펼쳐져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들 부유하여 더 이상 나에게 필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이 헐벗었음을 깨닫게 해주셨고 안약을 발라야 됨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상태도 예루살렘과 같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닫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 안에 얼마나 악독한 것이 자라고 있는지 깨닫고 주님이 오심을 잘 준비해 봅시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마음들이 다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심판받게 되는 이야기가 그냥 우리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다 무너지게 되는 일들로 연결되고 도리어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일들로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 높이는 돌들이 있었다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대로 오늘 우리 함께 주님을 만납시다.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경고와 메시지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주님은 결국 그 예루살렘의 성전까지 돌아오셨지만 그곳에 머무시지 못하고 베다니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어쩌면 여러 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재림하시려고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리 맛보이듯 우리의 삶 속에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번 들락날락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재림 준비하라고, 깨어있으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혹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성전까지 오셨지만 다시 돌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함께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모습을 보이사 성전이 더럽혀져 있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행렬보다도 멋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행렬이 오게 될 때 우리도 그곳에서 함께 찬양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도 함께 그분의 사랑을 목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으로 동참하길 바라시는 분 있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보시겠습니까? 그 아멘이 겸손의 왕이요 영광의 왕이요 심판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한테 반드시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함께 그 삶을 살아가며 주님 온전하게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